참예수교회 아동반 오늘은 어떤 아동반을 할까? 오늘은 만들었어요. 오늘은 설교 제목을 생각하니까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아동반입니다. 알겠죠? 정직하게 살아가는 아동반. 정직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아동반. 하나, 둘, 셋, 넷. 참예수교회 아동반. 정직하게 살아가는 아동반. 동동동, 반반반. 참예수교회 동반. 정직하게 살아가는 동반. 동동동, 반반반. 참예수교회 반. 정직하게 살아가는 반. 반반반. 참예수교회 정직하게 살아가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친구들 같아요. 전혀 안 들리네. 예,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 말씀 공부합시다. 우선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일곱째 날 안식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의 교회로 우리 모두 모이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런데 찬양 드린 것처럼 또 일주일 동안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니까 미움했던 거, 다툼했던 거 그런 거 하나씩 다 떠올라요. 우리가 회개 기도하오니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주의 어린이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 누군가에게 속아본 경험 있으세요? 누가 나를 막 속였어. 한번 생각해 볼까? 내가 속았던 경험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볼까요? 떠오르는 사람. 내가 속아본 경험. 한 번도 안 속아봤어요. 인간관계를 잘하는구나. 자, 그러면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속여본 경험이 있나요? 내가 누군가를 엄마, 아빠나 동생이나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누군가를 속여본 경험 없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누군가를 유연이 추천 들어왔어요. 추천 들어왔어요. 교회에서? 주민이 말해도 돼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너무 많이 짜증난다. 속여보고. 그냥 말해 누구를. 누구라고 하고. 괜찮아. 그래? 그러면 우리 마치고 얘기했죠. 자, 우리 금민이 누구 속여봤어요? 누구 속여봤어요? 큰형이. 그러구나. 네. 그래요. 우리 범인은요 오늘 말씀을 다른 누구보다도 깊이 잘 이해하게 될 거예요. 예배 드리고 그래요? 속인 건 아니죠? 놀고 있었던 거죠? 네, 알았어요. 좋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가루가 두 개나 있는데 요거는 선생님이 이 끝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말씀을 잘 들으면 다 채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오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 창세기 27장 1절을 찾아볼까요? 창세기는 성경의 제일 처음이죠. 27장 1절. 여기 1절만 읽어볼 건데 여기에 두 사람이 나와요. 누가 나오는지 잘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누군지 생각해 보세요. 다 찾았어요? 네. 우리 건민이 기다릴게요. 창세기 27장 1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합니까지. 예, 두 사람 나오지요. 손 들어볼까요? 누구 나왔나요? 이름이 누나. 야곱, 에서. 이야, 안 보이는 것도 잘 보네. 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 두 사람이 나오는데 준민이. 삭에서 그렇습니다. 예, 우리도 그래도 우리 유나가 한 사람 맞췄어요. 예, 이삭이 나오고 그다음에 에서가 나와요. 우리 준민이가 두 사람 이름 정확하게 한국 사람 이름 같지도 않은데 진짜 잘 맞춘다. 이삭과 에서가 나옵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어떤 관계일까요? 1번 친구 관계, 2번 부부 관계, 3번 부모와 자식 관계. 몇 번일까요? 주민이. 맛있어. 맞아요. 자녀와 부모. 이삭이 아버지고요. 에서가 아들인데 어떤 아들? 맏아들이에요. 맏아들. 맏아들이란 말은 첫째 아들이란 뜻이에요. 첫째 아들.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장자. 장자라고 해요. 맏아들, 첫째 아들, 장자.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이 아버지 이삭의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어떤 점이 안 좋죠? 눈이 어두워요. 또 하나 더 있는데 눈만 어두운 게 아니에요. 하나 더 상태가 안 좋은 게 하나 더 있어요. 몸이 안 좋다. 눈이 어떻게 안 좋아요? 눈이 안 좋은 거.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여요. 이 아빠가. 아빠 이삭이 지금 눈이 어두워갖고 잘 안 보여요. 하나도 안 좋은 점 있어요. 머리 이렇게 머리 그럼 1절 보고 얘기해보세요. 1절 보고. 자, 1절 보세요. 눈이 어두워서 잘 볼 수 없는 거 하나 더 있는데 그래요. 나이 많아 늙었어요. 두 가지가 아니에요. 나이가 많아 아주 늙었고요.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 아버지가 이 맏아들 에서를 불렀습니다. 에서야 하고 불렀어요. 아버지 안 보이는 아버지 늙어가지고 에서야. 자, 그런데 맏아들 에서라는 표현은 또 누가 있다는 뜻이죠? 둘째가 있다는 뜻이야. 첫째 아들이 있으면 둘째 아들이 있다는. 만약 둘째 아들이 없다면 맏아들이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외아들 뭐 이랬겠지. 근데 맏아들이라는 표현은 둘째 아들이 있다. 이삭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누군지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있어요? 사랑이 맞습니다. 유다가 처음에 말했던 그 유명한 야곱이죠. 야곱이 둘째 아들이에요. 이삭에게는 이렇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맏아들 에서, 둘째 아들 야곱. 자, 그런데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안 부르고 나이 많아 늙어갖고 앞도 잘 안 보이는데 누구를 불렀어요? 맏아들 에서를 불렀어요. 자, 왜 불렀을까? 아는 친구 있어요? 자, 나이 많고 늙은 보이지 않는 눈이 어두운 아버지가 이삭이 맏아들 에서를 불렀어요. 왜 불렀을까? 아는 사람? 사람이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축복하기 위해서는 볼까요? 2절에서 4절,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준비! 그 이유입니다. 맏아들 에서를 부른 이유. 우리 사랑이가 얘기했죠? 준비, 시작!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부 전통 팔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도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말했어요. 늙어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 이 아버지 이삭이 죽기 전에 맏아들 에서에게 마음껏 축복하기 위해서 이 맏아들을 불렀던 것이에요. 자, 야곱은 좀 섭섭할 수도 있겠네요. 이 에서와 야곱은 몇 살 차이가 날까요? 알아요? 아는 사람? 에서와 야곱이 몇 살 차이 나는지 아는 사람? 1번 10살, 2번 5살, 3번 1살, 4번
0살. 유연이 10살. 4번이 몇 살 차이죠? 0살. 왜요? 10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인데 왜 0살이에요? 네. 10살. 어떻게 하면 아니 형이고 동생인데 어떻게 0살이 될 수가 있지 차이가? 준민이. 오늘 준민이 오늘 엄청나요 준민이가. 야 홈런을 3번 쳤어요. 네 맞아요. 두 사람은 0살 차이. 왜냐면 쌍둥이거든. 나이가 똑같아. 맞아요. 쌍둥이기 때문에 10살 차이야. 근데 이게 태어난 시간의 차이가 1분도 안 나. 왜냐면 이 야곱이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따라나왔거든. 그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발 뒤꿈치를 잡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야. 한 살 뭐야? 0살 차이 몇 초 차이도 안 나 진짜.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네.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의 출생의 비밀이 있어. 이 형제의 출생의 비밀. 뭐냐면 아버지 이삭이 몇 살에 결혼하셨냐면 40살에 결혼하셨거든. 40살에. 그 아내가 40살에 결혼했는데 어휴 우리 온유가 극적인 효과를 잘 내네. 네. 40살에 결혼하셨는데 아내 이름 알아요? 아내 이름? 이삭이 아내? 리로 시작하는 맞아. 리브가래. 아내가 리브가인데 아내와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세상에 그 사이에 이제 태어난 이 아들 두 아들이죠. 이 두 아들이 에서와 야곱인데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도록 이삭이 60세 될 때까지 자식을 못 낳았어요. 자 이렇게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해야지. 이삭이 하나님 기도했어요. 제가 결혼한 지 20년이 됐는데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주님 저희 아버지 아브라함한테는 100세에 저를 낳게 하셨지만 저는 좀 일찍 주세요. 기도를 했더니 60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 늦게 낳았다고 얼른 주셨어. 한 방에 2명을 쌍둥이를 주신 거예요. 그 야곱이 그 발 뒤꿈치를 잡고 깨어났는데 출생의 비밀은 뭐냐? 이 엄마 리브가의 뱃속에 에서와 야곱이 딱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셨어요. 그 말은 뭐야? 누가 큰 자야? 에서가 큰 자죠. 맏아들인데 작은 자가 야곱인데 하나님께서 태어나기도 전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를 통해서 흐른다? 야곱을 통해서 흐른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셨어요. 축복은 야곱을 통해서 흐른다. 이어진다는 거예요. 흘러갈 거다. 그런데도 지금 아버지 이삭은 누구에게 축복하려고 해요? 눈이 어두워갖고 늙어갖고 에서야 내 첫째 아들 에서야. 이삭은 나이만 늙고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육적인 눈도 어두워졌지만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어요. 영적인 눈도 어두워지니까 하나님 분명히 태어나기 전에 작은 아들을 통해서 축복이 흐른다고 했는데 그걸 깜빡하고 지금 맏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육적인 눈도 어두웠지만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어요. 자, 이 사실을 다 누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누가 지켜봤을까? 하나님도 지켜보고 또 있어요. 야곱이 지켜봤을까? 엄마가 지켜봤어요. 엄마 리브가가 남편이 에서를 부르는 거 하고 에서가 아이 아버지 하고 다가가는 거 리브가가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엄마 리브가는 이 맏아들 에서가 축복을 차지하는 것이 못마땅했어요. 사실 어릴 때부터 아버지 이삭은 남성미가 넘치는 에서를 사랑했어요. 에서 사냥을 잘했거든. 사냥을 해서 음식을 만들어 오니 아버지가 엄청 좋아했거든.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집에 머물는 거예요. 집에 장막에 머물면서 집안일을 잘 도와줬거든.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죠.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하니까 리브가는 에서가 늙은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는 것이 못마땅했죠. 그러니까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이 다른 것도 문제예요.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이
둘째 아들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작전을 짭니다. 그 시간은 이 시간밖에 없어. 에서가 사냥하고 나간 시간밖에 없어. 에서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이 엄마 리브가는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는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도록 작전을 짭니다. 자, 그래서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이리 와봐. 지금 형이 사냥하러 나갔어. 나는 네가 축복받았으면 좋겠어. 자, 내가 형이 사냥해온 음식처럼 맛있게 음식해 줄 테니까 네가 대신 들고 들어가서 아버지 축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예, 좋아요. 그랬을까? 야곱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자, 11절 12절을 볼게요. 자, 축복을 대신 받으라는 이 어머니, 내가 음식해 줄 테니까 축복을 대신 받으라는 어머니의 말에 야곱의 반응. 11절 12절 준비. 아주 재밌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배울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세상에. 오래전에 사실 그런데 이미 사냥하고 돌아온 형 에서가 배고픈 틈을 타서 야곱이 뭘 만들지요? 죽을 쓰잖아요. 딱 죽을 써가지고 배고픈 형을 그 죽으로 유혹해가지고 한번 첫째 아들의 권리를 한번 말로 넘겨받은 적이 있어요. 기억나요? 넘겨받은 적이 있어요. 이 에서와 야곱은 이렇게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쌍둥이는 조금 비슷한 점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쌍둥이들은 달라도 너무 달라요. 에서는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야곱은 집안에 머무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에서는 피부가 붉었어요. 별명이 에돔이었어요. 에돔. 그게 붉다는 뜻이에요. 근데 야곱은 피부가 붉지 않았어요. 그 다음 에서는 남성미가 너무 철철 넘치게 뭐가 많았어요? 털이 많았어요. 아야마처럼 털이 많았어. 그런데 야곱은 어때요? 미끄러지듯이 미끌미끌했어. 아이가 엄마가 야곱 엄청 미끄러지는 거야. 너무 미끄러워. 막 미끄러지는 거야. 첫째 아들 뭐 복실복실한데 너무 미끌미끌해. 털이 없어. 그러니까 야곱이 걱정했지. 내가 엄마 말 듣고 해주신 음식 들고는 들어갈 수 있는데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는 눈으로는 나를 못 알아보지만 어떻게 하자면 알 수 있어요? 만져보자면 알잖아. 아이고 내 아들아 내가 눈이 잘 안 보이냐 한번 만져보자 하면 이래 되면 깜짝하겠지. 엄마 제가 복은 고소하고 저주를 받을 거 두려워요. 엄마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만 리브가 엄마가 뭐라 했다. 네 말 듣고 보니까 그렇네. 오늘 여기까지 어떻게 했을까? 리브가는 3,000년 전의 사람이었지만 세계 최고의 변장술이었어. 세계 최고의 변장술을 가진 아주 막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자 볼까요? 엄마가 그 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15절에서 16절을 볼까요? 15절에서 16절. 야곱아 걱정하지 마 하면서 엄마가 자기의 구체적인 작전을 얘기해 줍니다. 자 준비 15절 16절 시작. 리브가가 집안 자기 초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리브가는 먼저 맏아들 에서의 냄새가 비어있는 옷을 누구에게 입혀요? 야곱에게 딱 입혀요. 네, 부모는 직감으로 알거든요. 눈이 안 보여도 하면 이게 첫째 아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에서의 가장 좋은 옷을 냄새가 비어있는 옷을 야곱에게 딱 입혀주잖아. 딱 입혀줘. 자 이삭의 시각은 죽어있지만 사람이 시각이 죽으면 다른 감각이 더 예민해져요. 코의 감각, 훨씬 후각이 예민해지죠. 금방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형은 에서는 털 사람이니까 손과 목에 털이 굉장히 많았나 봐. 에서가 염소를 잡아다 염소 새끼 가죽으로 조각조각 내가지고 에서의 몸처럼 이 손과 목에다가 집중적으로 꾸몄어요. 근데 선생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얼마나 잘 꾸미면
진짜 사람들처럼 될까 싶은데 리브가의 솜씨가 이게 보통 솜씨가 아니에요. 세계 최고예요, 세계 최고. 보통 솜씨가 아니에요. 자, 옷을 크게 꾸미면 금방 불똥이 날 것 같은데 리브가의 솜씨는 세계 최고였습니다. 자, 이렇게 딱 야곱을 꾸며준 다음에 맛있는 음식을 해서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딱 야곱의 손에 들려서 아버지 집 딱 장막으로 싹 들어가게 했어요. 결과가 어땠습니까? 실패가 성공입니까? 대성공이었어요. 대성공. 자, 야곱은 어머니가 최대한 대비할 만큼 대비해줬지만 대비 못한 것이 있어요. 그건 아버지의 질문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는 리브가가 대처를 못했어. 입혀주고 음식 만들어주고 털놓으면 다 꾸며줬지만 아버지가 뭘 물어볼지는 모르잖아. 자, 근데 이 야곱은 아버지의 갑작스런 질문에도 대처를 잘합니다. 아버지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사냥을 빨리 해서 음식을 만들어 왔거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하고 왔느냐 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했을까요? 야곱이 대처를 잘해. 하나님께서 순탄하게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목소리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곱 같거든. 아무리 야곱이 음성 변조해가지고 형이 쟤도 아버지는 야곱 같은 거야. 야곱 같은데? 야곱 같은데 가까이 와라 하니까 생각 없으면 그냥 아버지한테 가겠죠. 근데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 집중적으로 손을 쭉 내밀면서 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쭉 내밀면서 아버지! 딱 하니까 손을 쭉 내밀잖아요. 딱 만져보니까 턱이 복실복실하거든. 선생 같으면 그거 모를까? 아무리 없어도 모를까? 선생 같으면 가죽 탁 대고 이놈 자식! 할지도 모를 것 같은데 못 날라 이사고 딱 만져보니까 턱이 복실복실하거든. 그래가지고 탁 만져봤어. 자, 볼까요? 그 장면. 자,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선생님 파스 패드 떼듯이 떼가지고 이놈 자식! 같은데 자, 야곱 어떻게,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 자,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은 에서보다 하면서 바로 축복을 해버렸네. 축복을. 그래서 리브가와 둘째 아들 야곱의 작전은 이렇게 성공을 합니다. 이 일은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쯤 있었던 이야기인데 지금 생각 누가 이걸 드라마로 만든다고 하면 정말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예, 그 오래전 이야기지만 이렇게 남편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받은 그 축복이 과연 어떤 축복일까? 자, 볼까요? 27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축복의 내용이에요. 아버지의 축복의 내용. 자, 27절에서 29절. 자, 이 축복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맞추니 아비가 그곳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질문.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축복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누가 받은 축복 떠올라요? 누가 받은 축복 안 떠올라요? 에서는 이제 받지도 못하고 지금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고 누가 받은 축복이 떠올라요? 사랑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내용과 비슷해요. 예. 야곱이 받은 축복의 핵심은 바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었고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이어진 축복이었어요. 이제 그 축복이 누구를 통해서 흘러간다? 야곱을 통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야곱을 통해서. 자,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일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에서라면 나중에 어떤 마음 들 것 같아요? 에서는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몽땅 받고 나가고 나자마자 잠시 후에 사냥한 고기로 음식을 만들어 아버지께 들어옵니다. 그리고 동생 야곱이 축복을 가로챈 사실을 알고 화가 너무 머리 끝까지 나서 어떻게 하기로 마음먹죠? 죽이겠다고. 마치 누가 한 것처럼.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내가 우리 아버지 곧 죽을 테니까 너 죽이고 말 거야.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 사실을 알아챈 이 부모는 이 야곱을 피신을 시켜요. 하루아침에 두 아들 다 이렇게 있는 걸 어디로 피신을 시키냐면 멀리 있는 외갓집, 리브가의 집, 리브가의 친정이죠. 외갓집으로 야곱을 피신을 시켜요. 지금 형이 너무 화가 났어. 형의 화가 조금 가라앉을 때까지 외갓집에 가서 조금 피해 있거라. 한 몇 날만 피해 있거라. 몇 날만 피해 있거라. 그래요. 근데 그 몇 날이 얼마나 된 줄 알아요? 20년이에요. 20년. 몇 날 피해 있으라고 했는데 20년을 피해 있습니다. 그 20년 동안 외갓집, 외삼촌 라반의 밑에서 20년 동안 속고 살아요. 속고 살아요. 외삼촌에게만 속습니까? 자기도 외삼촌 좀 속여요. 그걸로 끝나요? 아니에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11번째 아들이 요셉인 거 알죠? 그 10명의 아들에게 속아가지고 오랜 시간 다시 요셉을 만날 때까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속고 살아요. 아버지를 속인 대가는 이렇게 20년 이상 고통의 세월을 보냅니다. 예. 자, 이제 설교제를 완성해 볼까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정말 뭘 알아야 될까? 자, 첫 번째 가로 속에 들어갈 말 알겠는 사람. 주민이. 이야, 오늘 주민이 오늘 말로 없는 놈이다. 말로 없는 놈. 자, 속이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유나. 맞아. 오, 다 함께 읽어보자. 시작. 속이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려요. 야곱이 아버지를 이렇게 속이면서까지 축복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선생님은 이미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부터 누구를 통하여 축복이 흘러갈지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네. 알려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속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뭘 못해서 그래? 그래. 못 기다려서 그래. 당장 눈앞에 육적으로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는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축복할 것 같으니까 조급한 마음이 들어서 그걸 못 기다리고 아내도 둘째 아들도 아버지를 속인 것이죠. 조급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어차피 자기에게 오게 될 축복을 나서서 거짓으로 꾸민 대가는 너무 크잖아요. 20년 이상 그걸 짊어지고 살아가야만 했잖아요. 예. 사실 이삭은 자기가 금방 죽을 것 같았지만 언제까지 살아있는 줄 아세요? 야곱이 20년 동안 애갓집에 살다가 돌아왔을 때 이삭이 살아있었어요. 예.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거 맞죠? 이삭도.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우리는 조급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조급한 마음.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잠잠히 기대하고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누구라도 속이든 거짓을 하면은 안 되겠죠. 하나님의 축복은 귀한 것이지만 속인 대가는 너무너무 크잖아요. 우리 어느 누구도 속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듣고 혹시 느낀 적 있는 사람? 느낀 적 없어요? 선생님 제가 사실 이렇게 속인 경험이 있는데 절대 회개하고 앞으로 안 그러게 했어요. 뭐 이런. 저 앞으로 이렇게 살래요. 느낀 적 없을까? 자, 그런 얘기 있으면 본반에 가서 선생님과 또 얘기 나누도록 합니다. 자, 예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달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좀 더디게 이루어질지라도 조급해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주세요.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속였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